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대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한국에는 참 미신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신이 있습니까? 미신이라는 게 뭐죠?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또 비이성적인데 이것이 세대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말하면 이런 것인데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보면 손톱을 깎아서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죠. 우리 학생들은 압니까 이런 거? 문지방을 밟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기분 나쁘죠. 닭날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난답니다. 또 누구한테는 신발을 선물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사는 어떤 날에 해야 됩니까? 손 없는 날에. 저는 손 없는 날이 아직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것을 아직도 믿고 실천하는 분이 계십니까?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신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미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까지 제가 물어보려고.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그 미신적인 신앙생활의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자신이 없으니까 무엇을 들고 갑니까? 법궤를 들고 납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광야 시대 때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심지어 그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생활이죠. 마치 물건에 무슨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마치 무슨 외적인 의식이나 어떤 행위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것을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분은 안식일에 왜 안 나오시냐, 왜 나오시냐, 안식일에 교회를 안 오면 부정탄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안 나오면 부정타서 나온대요. 내가 혹시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
깊은 내면의 관계, 서로의 신뢰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것에 많은 것을 내가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잘 나갔는데 왜 남편이 병에 걸리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교회 가서 안수 받았는데 왜 감기가 더 심해지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미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이와 정반대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형식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 안식을 지키고 외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열심히 믿으면 되지. 교회에서 꼭 열심히 봉사할 필요 있습니까? 안식일 꼭 지킬 필요 있습니까? 그런다고 거기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치우칠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치우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 것인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지요. 신앙생활하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신앙생활이 무엇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역본의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 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것은 현세의 생명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생명까지도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가져다 주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금생의 약속. 그리고 두 번째가 내생의 약속. 내생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는 세상,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가져다 주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가져다주는 이 유익은 내 생의 약속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금생의 약속이 있다. 현세의 생명을 말하죠.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건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한번 죽게 되지만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시간 동안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저런 행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합니다. 다 누려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있고 한 가지만 없으면 사실 둘 다 못 얻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세상 사는 것은 고통이고 이 세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고 천국을 가야 된다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실 지금의 생명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고 책임져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겠습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는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대박을 나게 해주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믿는다면 아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실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생의 약속도 잘 얻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내생의 약속도 잘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서울에 신방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우리 허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밌는 간증입니다. 계시지만 제가 리바이벌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다슬기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우리 자식 등록금 내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등이 따끔하더래요. 뭔가 했더니 벌이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제가 한의원에서만 듣던 그 봉침을 하나님이 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리가 나으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그걸 보여줬대요. 우리 성은이가 한의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봉침의 달인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대만의 어떤 그 사모님은요, 예전에 굉장히 가난할 때
이분이 그 과일나무를 키웠습니다. 이 과일나무를 키우려고 하다 보면 농약을 쳐야 되잖아요. 자기 키보다 위에 있는 가지에 농약을 치려고 하다가 농약을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쏟아 부었습니다.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냇물에 가서 막 급하게 씻었는데 앞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형편은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와서 시름시름 앓고 누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기도하고 막 울었죠.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죽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깼어요. 깼는데 애들이 옆에 다 잠들어 있대요. 기도하다가 울다가 지쳐가지고 자기가 일어났는데 앞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농약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분이 온몸에서 땀을 이제 비같이 쏟아냈어요. 그래서 이불이 다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으로 땀을 흘리게 하셔서 온몸에 있는 그 독소들을 다 베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내일도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시겠지만 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내세의 생명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생활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살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딸을 자녀를 대학 보낼 돈도 있고 먹고 살 돈도 있고 이런저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현세의 삶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니까 내세 삶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그제서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의 삶을 통해서 내세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국은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진이 나면 라면이 많이 팔린대요.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갑자기 라면이 많이 팔린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한 번에 털릴까 봐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평안을 꼭 가지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네. 이런 그 말할 수 없는 심령의 풍요로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억 원 있습니다. 주머니에 1억 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건이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 1억 원 가진 사람이 나한테 와서 뻑이면 너 그거 100원밖에 없지?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가소롭죠. 예,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입니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시면 먼저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너도 버리고 이것을 버리게 하라.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본래의 내용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합니다. 혹시 그리스 로마 책이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어떤 신이 나오죠? 제우스 신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굽니까? 헤라입니다. 제가 오늘 저는 많이 안 읽어봤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주신이 12명이 나오고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의 숫자가 6,000명이 넘는데요. 그 안에서 얽히고 얽힌 막 이런저런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제우스는 신인데, 최고의 신인데 어머니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재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이렇게 깔깔대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삶을 헛되게 낭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못하고 은연중에 그런 내용에 많이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재윤이가, 오늘 재윤이가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재윤이가 갑자기 얼굴이 노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 귤을 몇십 개를 까먹은 거야. 예. 보통 저 나이 또래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먹잖아요. 얼굴이 노래지잖아요. 손발도 노랗잖아요. 그렇게 물드는 거죠, 사실은. 예.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 같네요. 예. 그런데 먹는 것이 사람의 몸을 그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물들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머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고에 물들게 됩니다. 지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지 않습니다. 제우스라는 이름도 잘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뭘로 이렇게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뭘까? 드라마, 영화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의 가공된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드라마를 만들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음악을 만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모든 것 속에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드라마나 영화를 실제라고 믿지 않죠.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녹아있는 사상이나 그런 관념들이 서서히 마음에 물들어서 어느 순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야말로 제일 위험합니다. 물드는지 모르고 지금 듣는 거죠. 먹으면 물들듯이, 귤처럼 물들듯이 듣고 보는 것도 생각이나 마음을 물들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무슨 맨 시리즈입니다. 무슨 맨입니까? 배트맨, 슈퍼맨,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무슨 맨들이 총출동하는 영화가 있어요. 뭘까요? 어벤져스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뭐 그냥 막 슈퍼맨 같은 초인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다 때려 부수고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고 막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재미로 보는 거죠. 아이들도 재미있게 보죠. 근데 그 안에 사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은연중에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나 그런 사상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동칠 때 예민해지고요, 혜성같이 등장하는 정치인이나 스타나 이런 사람들에서 열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관념이나 신에 대한 관념을 굉장히 왜곡시켜 버려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데, 이런 식으로 관념이 물들어 버리면, 예를 들어 그냥 순간적으로 잘못 착각한 것은 고치기가 쉽습니다. 바로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문화를 통해서 물들고 이렇게 한 것은 바꾸기가 정말 힘들고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자기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깊숙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드라마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세상적인 관념에 젖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뭐 요즘에 뭐 신의 뭐죠?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이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 영화는 너무나 뻔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압니다. 그 영화는 윤회 사상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문화는 굉장히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 중에도 허탄한 신화가 있습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가 있습니다. 뭐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일까요? 누가 대박 났다더라, 누가 보물선을 찾았다더라, 누가 로또에 당첨됐다더라, 누구 아들이 하버드대, 서울대에 들어갔대더라,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해가지고 나도 그래야지 하고 헛된 꿈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꿈에 부풀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힘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헛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슈퍼스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것이 내렸어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나 평범한 만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유지하고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명예를 누리게 해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대박을 쫓아가고, 이게 돈이 된다더라, 저기 돈이 된다더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한 자랑은, 이러한 허탄한 소망을 품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전래동화 속에도 얼마나 이상한 사상들이 많이 녹아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무비판적으로 그걸 다 듣고 10년 가운데 물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지금 세상에 있는 드라마나 문화, 노래,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에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녹아있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귤을 계속 주십시오. 귤을 계속 먹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일상 중에 허탄한 신화, 대박을 꿈꾸신다면 내일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어떤 사람이 이런 금생과 내생에 이런 풍요,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까? 경건한 사람이죠. 그죠?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그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그리고 행실과 생각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세례를 받으면 경건해집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죠. 세례를 받으면 경건해집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을 10년 하면 경건해집니까? 20년 하면 경건해집니까? 30년 하면 됩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경건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경건해집니까? 답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이 무엇입니까? 연습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제가 올 때보다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햇빛이 좀 뜨거워서 그렇죠. 조기 축구를 갔더니 축구 경력이 30년, 40년 이렇게 되는 분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물론 저도 뭐 남의 실력을 탓할 정도는 전혀 못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밖에서 볼 때 축구를 30년 했는데 왜 저 모양이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예전에 재윤이 그 친구가 유소년 축구를 이렇게 하는데 원래 재윤이보다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장 밖에서 봤을 때. 근데 얘가 그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지났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몇 개월 만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0년 조기 축구 하신 분은 즐긴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선수는 뭐가 다릅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그게 연습이죠. 그래서 경건은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성령이 찌릿하게 충만해져가지고 성경이 막 눈에 들어오고 기도가 막 충만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꼭 그와 같은데 조기 축구하듯이 그냥 설렁설렁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젊었을 때는 체력이나 좋죠. 나이 들면 체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연습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내가 연습할 목록을 적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말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돈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의 그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작은 동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운동장에서 이 아저씨들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실력은 저 밑바닥인데 저기 축구 선수들, 초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술을 보고 따라하려고 그래요. 근데 옆에서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그게 엉성해가지고. 신앙생활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단계 밟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높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풍요만 탐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부터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예배답게 드리는 것부터, 이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졸리면 안 자도록 자기를 깨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10년, 20년, 30년 못 고쳐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걱정이 돼요. 제가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다가 제가 작아졌습니다. 주는 것이 안 되면 주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이 잘 안 되면 말을 이쁘게 하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은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적어서 오세요. 그냥 가서 읽으세요. 침묵이 필요하면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하나하나 해가야 합니다. 특별히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싹 날려버리지 마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성경 읽으시고,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다시 다 들을 수 있어요. 다시 들어도 보시고, 그렇게 연습하면 일취월장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쁘다 이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되고 이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준다라는 말이 참으로 믿을만 하다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바울 사도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연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연습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도와주는 것이지, 결국 내가 연습해서 조금씩 경건에 가까워지고 경건에 이르러서 금생의 약속이 이런 것이구나, 너희들은 모르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끝에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될 것 같다. 정말로 죽어도 될 것 같다. 이런 믿음을 그제서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를 항상 연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